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분인데요. 찬양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675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읽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바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내 아버지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이스라엘 보내어 이스라엘 전속들을 주되 이론과 장과 아레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소송을 들었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교회를 보내고 바사가 건축하던 돌과 진실을 동반하였다. 내가 미스가를 건축하였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같은 힘이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위해 거두었으니 이는 그의 왕에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합의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동그러 매우 이동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구에 다윗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도던 요시에 물과 장사하되 에스터를 법대로 만든 다양한 탕제를 아들이 세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지체들,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 17장 서두에 읽었던 말씀에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들으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바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 아사는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통일 왕조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잘 지냈다가 BC 931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남북으로 한국처럼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931년에. 그때 이제 남왕국 유다 왕조의 아사 왕은 몇 번째 왕이냐면 세 번째 왕이고,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증손, 솔로몬 왕의 증손, 5대 조상 다윗이 되겠죠.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는 지금으로부터 28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BC 9세기경이죠. 지금으로부터 2880년경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아사는 왕이 된 지 몇 년 동안 왕위를 지켰냐면 41년을 왕위를 한 거예요. 왕을 지낸 거죠. 41년. 굉장히 오래 했죠. 자, 15장 17절을 보면 상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15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6장에 오면은 아사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이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는,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끝자락에 6년을 비춰보면 아주 이분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비극적인 거죠. 언제였을까요 도대체? 아마 20년, 30년 언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의 왕이 41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은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비참하게 끝나요. 도대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사가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전혀 신뢰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15장까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다 했는데 어느 타임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절에 시작한 거 보니까는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 5년 전이죠. 그의 통치 36년이 되던 해 북왕국에서 쳐들어왔어요. 북왕국에서 쳐들어오니까 이때 아사 왕이 여느 때 같으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은금 보화하고 이 궁전에 있는 오만 좋은 것들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람 왕에게로 갑니다. 아람이 어디 있냐면은 북왕국이 중간에 있고 남유다는 밑에, 그 다음에 북왕국 그 위에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스쿠스 있잖아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거기 나라에
이스라엘인데 원래는 이 아람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뭐냐면 동맹을 맺었던 나라예요. 동맹을 맺어서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남한군만 배토리였죠. 유다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아사가 빨리 금은 보화를 잡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저기 이걸 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세운 약조를 깨뜨리십시오. 동맹을 깨십시오. 그 협약의 기록을 깨뜨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랑 약조를 맺읍시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것을 딱 받아보고 금은 보화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누구를 배신하냐면 북왕국을 배신하고 유다를 돕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도 배신하게 되죠. 아람 왕.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사일생으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가 지금 저기 뭐냐면은 지금 위기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고 왕이요. 예전에 왕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라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으므로 이제는 유다의 앞으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내 이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해. 그리고 그 선지자를 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르막 한 사람이죠. 왕이요, 왕이 예전에 약조했었으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약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까지 학대를 해가지고 아주 괴롭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39세가 됐습니다. 3년이 또 흘러서 이제 죽기 2년 전이죠. 2년 전 어떤 일이냐면은 이 아사가 발에 병이 걸렸는데 보니까 의원이 전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2년 동안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어를 보니까 seek help,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결국 2년 후에 그 병으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도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좋은 그 표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증거들을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 오늘은 뭘 나눌 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도대체 무엇이, 왜,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17장에.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자, 16장 1절에 아사 왕제 36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그 전에는 뭐냐면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13절에서도 41년 동안 왕했잖아요. 그 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겁니다. 35년 아무 어려움 없이. 자, 아사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가 7절부터 9절까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러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 이 나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 아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볼까요? 14절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찾게 했어요. 7절을 보니까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서도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는 시작할 때, 왕으로 시작했을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본인만이 아니죠. 누구에게도요? 백성에게까지. 15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10절에 가면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자를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보세요. 이 아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본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명령도 하고 그렇게 언약도 세웠어요. 자,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15장 16, 17절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부서졌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지하지 아니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보세요. 누구까지?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집안까지.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황후 자리를 폐위를 시킨 겁니다. 보세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집안만이 아니라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철저히 했던 그가 왜? 언제 이렇게 돼버렸냐? 아사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냐? 왜 그의 마음이 변질됐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 읽으면 여러분이 말씀 속 힌트를 얻게 됩니다. 14장 1절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14장입니다.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산성 없으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15장 15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가 왜 마음이 변질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가 변질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평안과 형통, 즉 만사형통, 태평성대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시작은 너무나 신앙이 좋았지만은 그가 어느 20년이 지났는지 25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지체 가운데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벌써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아사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게 정확한 시점은 말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고 태평성들이니까 35년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평안과 형통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평안과 형통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겠다, 형통함을 주겠다라고 평안과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이 변질돼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너무나 태평성대로 누리면서 만사형통하니까 너무 삶이 수풍에 돋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되어졌을 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세요. 예언을 들으세요.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태평과 형통함과 평안은 조심해야 돼요. 마음관리를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의지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볼까요? 2절 3절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첫 곡관과 왕궁의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14장 13절을 보면은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는 소유물이 많았어요. 은금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 나라에요, 왕궁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찼어요. 뭐 이만한 공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소유물이. 자,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가 또 있었을까요? 그는 아람 왕이 있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울 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왕의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14장 8절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러 활을 들리는 자가 28만 명이다. 그들은 다 큰 용사, 60만 명의 거대한 용사들이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위협을 드러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15장 9절을 보니까는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서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로라. 심지어 뭐냐면은 14절도 무리 그다음에 15절에서도 온 유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무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주변에 나라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아사와 같이 함께할래.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보세요. 자기가 믿을 만한 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모여와요.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세 번째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보세요. 내 아버지 이제 베다다에게 가가지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기가 막힌 전략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루션. 그는 이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할 나름대로 자기만의 고유의 지혜와 탁월한 방법, 솔루션을 갖고 있네요. 자, 이 정도 되면 은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겠다고 자기를 막 존경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놀라운 탁월한 해결책이 있어요. 자, 이러니 아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그것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주위에 은금이 있고 사람이 있고 탁월한 해결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로 주신 것이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볼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는 그런 쉽게 이 부분을 초월합니다. 자기가 의지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말을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하고 시편 146편에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말씀드렸던 잠언 3장 5절 7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보세요.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냐? 소유물을, 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아사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필요한 것, 그래서 주신 만큼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릴라 영어로 릴라요.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삶이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사에게 본인과 집안과 나라가 지금까지 평안 가운데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아사는 철저히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자기의 공로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35년이 돼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다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떠나가니까는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되지. 돈 내가 벌었지. 결혼 이 남편이 아내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거지. 이 대학 내가 갖고 그냥 직장 내가 얻었지. 내가 했지. I did. 내가 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 삶 주변에서 공기를 1분 동안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보편적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 잊어버리지 마라. 사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족하게 될 텐데,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건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 여호와를 떠날까 조심해라라고 사실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평소에 평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가 의지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잊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걸 잘 기억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보시죠. 마지막으로 아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은 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성. 아사가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자, 1절에는 36년이죠. 지금 처음에 하나님과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몰라요. 성경 전하게 어느 시점인가 모르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에서 떠났어.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아니라 쭉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용두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초지일관이잖아요. 그냥 시종이가 똑같잖아요. 그 신앙이. 그런데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그러고 제가 알고 많은 신앙인들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서서히 신앙이 죽어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성. 게으를 타, 성품성자. 타성. 이것은 뭐냐면은 굳어진 버릇이라고 말을 해요. 타성을. 영어로는 뭐냐면은 이걸 보니까 타성적이라고 하는데 타성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habitual, 왜냐면 액션이라고. habitual. 그러니까 habit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habitual.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예배를 와도 교회를 오는데 예배 왔는데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하는 거였는데 전도도 그거는 다 목사나 목회자나 하는 일 같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무릎은 또 꿇지도 않아요. 서서히 눕기 시작하고 성경은 저리 가고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타성에 젖이는 것, 이런 걸 가르쳐서 전문용어로 활동적 타성이라고 하긴 해. 뭔가를 하는데 타성에 젖어 쓴다고 하죠. habitual action. 그런데 아사가 그렇게 아사.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세월이 꽤 지나가고 오래 지나가니까 타성에 젖어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 거면서 이게 어찌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했던 여러분 경고 아시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시편 92편에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백향목이 이제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쓰러진 재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백향목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잎이 청청하고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무들은 젊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이제 점점 시그러드가 많이 나무가 이제 용나무다 이렇게 하는데 백향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미교회 지체들이 백향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향목과 같은 신앙생활.
그러려면 여러분이 타성해졌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쇄신시켜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늘 쇄신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타성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인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사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네 가지 요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가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는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저희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왕 망명의 해에서는 이국들은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개개인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지금도 다 감찰하고 두루 살펴서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매설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를 도울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실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능력을 베풀고요. 여러분 사역에도 능력을 베풀고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노동의 능력도 베풀고요. 영어를 잘 못한다고요? 언어의 능력도 베푸십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고요? 관계의 능력도 베푸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혜의 능력도 베푸십니다. 건강의 능력도 베풀고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능력도 베푸시고요. 공부 못합니까? 학습의 능력도 베푸고. 여러분 나는 돈 좀 벌어보고 싶어요? 물질의 분야의 능력도 베푸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전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것을 능력을 베풀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철저히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